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과 성공을 위한 계획이죠. 오늘의 교과의 기억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소중한 권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기억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이번 주에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 또는 바라는 바 그 목표를 이뤄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에 따르면 성공은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공이란 단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올바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한 올바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사회적 지위와 명예 또는 지적 성취와 평판과 같은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들을 성취하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진정한 성공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공은 한 개인의 성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노래했죠. 자,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침례 요한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정한 성공의 모본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모본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공적인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 안교 교재의 저자는 우선순위 정하기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죠.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적 가치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개의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그런 실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들의 기도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실존적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또 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성공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참된 성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부조들의 생애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래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꿈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자,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죠.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베델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처럼 의지했던 그 돌을 이제는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이제 변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11조를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로 서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서약 이후에 야곱은 가정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린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축업에 종사합니다. 20년 동안. 창세기 30장 28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될 만큼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20년 후에 고향 땅으로 이주하는 길을 또 선택하게 되죠. 창세기 31장 21절에서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서 야곱은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이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여 년이 지난 후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승리한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이었죠. 그가 이제 가족을 얻었고 그리고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만으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정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요일 소지에서 제시된 교훈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두 번째 계획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 우선순위 정하기라는 그런 명제를 주었다면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는 일의 유익과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그런 아포리즘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종교개혁자 칼뱅의 사상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 노동은 그렇게 신성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노동을 삶의 본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의 목적은 단지 여가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일은 노예들에게 떠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지나치게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철학적 입장에서 사실 그런 주장을 한 것이지만, 자, 이런 철학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상과는, 근대 사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에 따라서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나 중세 수도원이 발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은 인간의 삶의 본질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게으름이 비난받게 되었고 노동을 강조하는 윤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사상을 설파한 토머스 모어라든지 campanel라와 같은 16세기의 사상가들은 이상향, 즉 유토피아를 그렸는데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campanel라는 태양의 제국에서 그 이상향을 그렸는데 그 이상향에서는 노동이 중요한 사회적 윤리로 제시되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칼뱅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자 칼뱅에 이르러서 이제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노동 윤리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의 윤리가 결국에는 근대주의, 즉 모더니즘의 중심 가치가 된 것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최고의 윤리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은 단지 여가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기독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까지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동의 신성성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동을 하도록 창조되었죠.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자,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또는 섬기다, ser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 그 땅을 소중하게 섬기는 행위와도 연관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는 노동하는 존재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높은 부르심, Our High Calling이라는 책 22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주한 상태로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다. 그것은 노동이었죠. 자, 인간 아담에게는 노동이 필요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노동은 고난의 요소가 되어버렸죠.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는 노동을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인간의 노동은 고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거듭 제공하였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수고에도 불구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상황에 기초해서 성경은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죠.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0절에서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과 함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임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런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내가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임과 더불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맡은 바 책임을 위해서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화이트부인은 자서전 87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의 축복을 깨닫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성공을 계획하는 길임을 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정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성경적 교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에서는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인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여러분, 치료봉사 352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가정은 개인의 성공과 청지기 직분의 원칙을 탁월하게 제시해 주는 실물 교훈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한 40년 정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기간은 가정 내에서도 필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돈을 버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도 나오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그런 권면을 읽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족을 돌보는 일은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안교 교재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3가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라든지 교회 출석, 헌금 생활 등을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들에게 근면과 성실을 함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교육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삼육대학의 표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교재에는 없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첨가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적인 책무는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분주한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근본적인 일, 노동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신앙인의 정신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하죠. 자,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 가정을 잘 돌보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5절에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또 첨부되어 있죠. 자,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성공의 조건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임을 이제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자, 근면하고 성실한 삶은 개인의 성공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고용주까지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수열소지의 소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기라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외삼촌 라반이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은요, 여호와께서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요. 그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는 풍성한 경제적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야곱도 그 축복을 함께 받게 되죠. 자, 창세기 39장에는 요셉도 또한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준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죠. 여러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의 집이 이제 형통하게 되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그의 이웃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또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 몇 가지 삶의 원칙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칙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 원칙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22장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함으로써
행복한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야곱과 요셉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죠. 자, 그리고 둘째 원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실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원칙으로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원칙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은 그의 성공의 기별이 모든 것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 왕 546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이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그렇게 순종했고요. 그 결과로 바벨론의 총리의 직분에 올랐다고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성경적 원칙에 맞추게 되면 그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수요일소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심 요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계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한 재정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목요일 소지의 내용이 그것을 다루고 있죠. 먼저 우리가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안교교제 저자 강조하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죠.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였죠. 오늘 우리도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안교교제의 저자는 잠언에 나타난 또는 여러 말씀에 나타난 말씀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들을 몇 가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잠언 3장 5절로 8절을 인용해서 솔로몬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자, 이 솔로몬은
여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런 원칙,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 이런 원칙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조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교 교재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로 제가 축약했습니다. 자, 첫째,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17장 24절에서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라고 실상을 설명합니다. 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재물은 사라질 것이죠.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언 23장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는 것이죠. 재물은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해야만 날아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조언하십니다. 자, 둘째, 지출을 줄이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에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조언하죠. 자, 개미들은 여러분 지도자나 감독이 없이도 부지런히 모아서 저축함으로써 겨울을 나게 됩니다. 자, 경제생활에서 저축을 통한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몇 주 전에 공부했듯이 빚을 전형편 피하듯 피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것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는 그런 권면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272페이지에서 빚지는 것을 문둥병 피하듯 피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사실 현대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대출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후불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죠. 이런 것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하나님의 조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는 그런 보면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13절 부분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또 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조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번 주 교과를 시작하였죠. 참된 성공이란 물질적인 부요와 지위와 명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요셉과 다윗과 요한과 같이 개인의 형통과 이웃의 형통을 함께 추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죠. 그리고 노동은 축복이며 신성한 행위라는 것이 기독교적 윤리관임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창 돈을 버는 시기에 가족을 체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면 개인과 이웃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재정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는 삶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들이다. 자, 이 말씀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요약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그것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성공의 기초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내 주변 우리의 이웃들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성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